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약 1년 2개월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 요한복음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고 들어갈까라고 고민하면서 요한복음의 중심적 내용이 뭘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그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었던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21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시작할 때와 맨 마지막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는 것으로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봤다면 따라온 것에 대한 뭔가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것에 대한 뭔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듯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라 말할 수 있는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내용에 따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아마 사도행전 전체 28장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왜? 뭐 때문에 따라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사도행전 1장 첫 시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너 나를 따라와. 왜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1장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첫 시작의 신앙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물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르는 자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나의 나라를,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직장 생활하는 한 그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의 특별한 지시를 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할 때 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어떤 뭉칠 수 있는 건 뭘까? 그럼 비전을 같이 가질 때 가능한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같이 하는 건데 꿈을 같이 하는 것이겠죠? 무슨 꿈일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각자 다양한 개인의 꿈을 갖고 있어요.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은 신랑 만나는 것,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 또 남편이 건강한 것, 너무나 다양한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각 개인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같이 가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꿈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주님을 따라오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오늘 2장에서 어떤 얘기할까? 그런데 2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순절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이야기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따라오는 자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꿈을 동일하게 가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뭐가 될까요? 소통한다는 거예요. 이 소통이라는 단어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듣고 또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볼까요? 가정에서 부부의 갈등은 뭐 때문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고요, 한 사람은 일본어로 말해서 서로 대화가 안 된대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요, 대화가 안 된대. 저도 그걸 습득하는데 30년 넘게 걸렸어요. 아니, 30년보다는 짧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인간과의 모든 갈등은 소통의 문제인데 그게 뭐예요? 대화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두 가지 전달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정보 전달이라고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근데 이것만이 끝나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감정 전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남편들은 여자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정보 전달에 익숙할까요? 감정 전달에 익숙할까요? 나이가 들면 감정 전달에 예민해져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솥단지에 곰솥을 끓이면 순간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대부분이 정보 전달,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은 이 정보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감정 전달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걸 좀 남자분들이 좀 공부 좀 하고 저같이 연구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제발 가정 상담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된대. 그럼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해요? 대화가 잘 됐대. 연애할 때는 나랑 그렇게 대화가 잘 맞는 사람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왜 대화가 안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얘기해 준다면 이런 거예요. 아내가 아픕니다.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뭐가 아프다 그래? 그 정도에 난 그보다 더 아픈데 참고 있어 라고 하면서 아내한테 윽박 지르면 아내는 상처받아요. 저 인간, 저 짐승, 너 눕기만 해봐라, 이렇게. 근데 조금 더 요즘은 세련돼서 좀 많이 이제 발전돼가지고 어떡하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아프다면 병원 가봐 그래요. 그러다 조금 더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디 아프다면 병원 알아봐. 무슨 병이야? 라고 병을 물어봐요. 최근에 저도 장감막 지방 측염이라는 새로운 병명을 들었어요. 야, 이름도 길어요.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특별한 병이에요. 그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이 이게 무슨 병일까? 라고 내가 이 병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저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보, 힘들었지? 오랫동안 참았지? 아내는 이야기를 못했던 거예요. 왜? 혼날까 봐. 그런데 한편으로 미안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배가 아프고 그렇게 저기 했는데 참아왔는데 나 아프다고 간접적이든 직접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내가 인지하지 못했다가 병명에서 진단 나오고 나니까 그래, 병원 가봐가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참아줬구나 라는 미안한 감정을 아내가 알아주길 원한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힘들어, 내가 아파 라는 그 감정을 전달하고 있는 것들을 대부분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서로 상반된 얘기로 갈등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이 대화의 단절이라는 것이 오늘날 너무 심각한 가정의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부인, 여인분들, 그 남편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남편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바뀌어지는 것에 노력을 좀 해야 되지는 않을까.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에 앞서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아내의 마음을 좀 더 들어주고 이해할 때에 여러분, 대화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살았는데도 부부가 대화하는데 왜 그리들 어려울까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놀랍게도 단절된 언어의 장벽, 끊어진 대화가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이야기도 합니다. 즉 주님을 따라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보여준 것이 대화의 회복,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의 역사, 바로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가정 속에서 이제는 소통하는 관계, 대화가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외적, 내적 증거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는 결국 대화의 단절로 하나님이 책망하신 사건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징계하셨던 징계의 벌이 바로 대화의 단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대화가 됐던 그 대화가 끊어진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 사건 이후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화가 되지 못함으로 인한 갈등과 전쟁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즉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사도행전 1장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곧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들에게 이렇게 임하는데, 그 임하는 것의 첫 번째 증거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각각 가정 속에, 개인의 삶 속에 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비로소 너희들은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볼 수 있을 것이며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니고데모의 대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이 나의 삶에 현실적으로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비록 세상 속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음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장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에 다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셨고 이것에 대한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릴 것을 명령하였을 때 1장 15절에 약 120명의 무리들이 약속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하였을 때, 오늘 2장의 오순절날에 이르렀을 때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였다라는 내용이 본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당시의 현상들은 어떤 현상들일까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예요. 그들은 약 120명의 무리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혜사로 임할 거야. 여기서 이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당시 2000년 전의 제자들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님 같은 존재로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존재,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인물로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했는데 이거 뭐냐면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시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 듯한, 강한 바람이,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에요,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바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소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밖에서 태풍이 부는데 그 태풍의 소리가 이 집안에 가득 찬 것처럼 지금 마가의 그 잡은 공간 안에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 정말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 소리가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이야기하기를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 이랬더니 불이 임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불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불길이 막 솟아오를 때 그 보니까 그 모습이 마치 혓바닥같이 막 그런 형상을 짓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막 타오를 때 그 혓바닥 같은 그것들이 막 갈라져 올라가는 그 형상, 그 모습으로 뭐가 임하고 있냐면은 뭐예요? 혀들이 그들에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아, 바람이 임하는구나, 아니면 불이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소리는요, 어떤 얘기냐면 이 내용은 2절에 소리가 가득한 거야. 근데 소리가 가득한데 그 소리가 뭐예요? 귀로. 아세요? 그 엄청난 그 귀가, 이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귀가 아니라 혀가 그들 속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이 귀가 아니라 혀예요. 아세요? 혀가 뭐 상상해 보면 무슨 이렇게 영화 이렇게 보면 막 이상한 혀 같은 거, 그런 것처럼 그 강한 혀가 그들 가운데 가득 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란가 바람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바람은 소리가 강하게 임하였고, 이 언어 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그 혀가 그 가정의 그 모인 무리 속에 가득 임하였는데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찌 보면 소리가 그 가운데 가득하고 강력한 혀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결과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 다른 언어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4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본다면, 갑자기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이 안에 가득한데 그 소리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야. 어떻게? 혀에. 누구에게? 각자의 혀에게 혀로 임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내 소리가 내 입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 소리 작은 거야. 다 빠지지 마시고. 안 한 사람이 있어, 사공장로. 자, 시작. 다시. 이 소리를 점점 크게 해서 여러분들의 소리가 굉장히 이 공간 안에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이 소리가 바람같이 강력한 소리가 이 공간 안에 울려 퍼지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그 말하는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예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 그때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불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가 나는 거야. 내 입에서 놀라운 소리가 나타나는 거야. 이 소리가 이 손에 가득한 거야. 이 가득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각살의 이 소리가 어떻게 각자의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되어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의 절기에 맞춰서 오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그들에게 자기의 언어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지역 언어, 자기의 각 나라의 소리를 듣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3절은 어때요? 조롱하면서 그들은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각자의 다양한 언어로 그들에게 전하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뭘까?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생각 가진 것들이 갈등 내지는 대화의 단절을 가져다 준 것 또한 사실 아닐까요? 국가의 두 원수가 영어 단어 하나 때문에 서로 다르게 해석해서 갈등을 가져다 주는 사례들은 외교상 되게 많이 있는 것, 심지어는 미국과 얼마 전에 있었던 북한과의 대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듯 대화라는 것이 통하지 않음이란 갈등은 여전히 세계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을 때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대화는 놀랍게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에 따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등등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하였었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은 놀랍게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의 대화를, 단절된 대화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서로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언어의 혼잡이 아닌 언어의 소통, 하나됨일 것입니다. 단순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방언 등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인간의 관계를 하나로 맺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으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외적인 증거의 역사가 이 2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 사단의 영,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가정에서는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영이 지배를 받을 때는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분리시킵니다. 깨어지게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하나 되게 하고 소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지배할 때는 어떻습니까? 대화가 끊어져서 갈등하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인간이 사탄이,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좀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영적 권세, 사단의 권세인 거예요. 이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모여 기도했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맺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아니하였던 그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서로 소통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위기를 만날 때 이것 가지고 고민하기 전에 먼저 기억하실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악한 영은, 사단의 영은 계속 관계를 깨트립니다. 가끔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 나도 대화가 안 돼. 속으로 그러고 싶어요. 그랬다가 또 상처받을까 말도 못하고. 근데 영어로 얘기하는 것도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이 우리의 대화를 가로막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대적하며 기도하며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사람들이 서로 통하고 서로 다른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이 소통은 바벨탑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이 바벨탑의 사건을 해결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에 대한 범죄, 바벨탑 사건에 대한 언어의 혼잡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고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고 부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의 단절된 대화가 소통이 됨으로 인하여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11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그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 대화가 되지 않았었을 때는 남편을 보며 희망을 갖지 못했던 자들이 대화가 되고 났더니 그 남편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듣게 되어지고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무시할까요? 존경할까요? 대답 안 하는군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아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아내가 나에게 소중한 존재로 보여지지는 않을까요? 안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내 아이들을 보면 걱정만, 매일 말 안 듣기만 하지, 게임만 하고 있지, 이거 언제 이런 고민을 할 때에 대화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한 위대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일까요? 보이게 됩니다. 제가 율전동에 처음 왔었을 때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이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 시골이다 라고 했었을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세대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사는 저 그 눈을 한 번도 지금도 의심 없이 지금까지 바라봤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기 대박 납니다. 뭐 아직 내가 나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확신을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봤더니 놀랍게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이 자기의 밥으로 보여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물론 그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은 굉장히 강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임에 틀림없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났더니 그들은 자기의 뭐가 돼요? 나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내 앞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 역시도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해요. 가끔은 이 기도 대신 하나님 이 축복 기도를 멈추고 이거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네, 조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 기도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 이 친구를 망하게 해달라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복중의 자녀가 하나님 이 민족 전 세계에 하나님 귀한 인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를 딱 보는 순간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왜요? 오늘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더니 소통하기 시작하네. 그 소통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여러분, 상대방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아요. 지금 모습 보면서 분노하지 않아요. 변화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화는 놀랍게도 변화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 있어서의 보혜사 성령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언어의 소통을 통해서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나라의 언어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람과의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도 소통에 관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어지면 정말 대화가 된다.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경험했을 일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소통의 주된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듣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대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게 되어지고요, 그럴수록 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소통도 사실은 서로가 막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 그래, 깨어진 가정에서 대화가 단절되어서 이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의 가정 속에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깨어진 대화의 단절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성령이 다른 게 되어지면 대화를 하더라도 벽을 느껴요.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벽을 느껴가지고 이게 무슨 말, 제가 지금 영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영어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듣나요? 안 들려요. 그런데 이 소통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소통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화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주 귀한 증거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정이든 누구든 소통을 원하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친구? 저는 부부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평생 같이 살다가 이젠 죽음을 통해서 서로 떨어져야 되는 순간까지 같이 해야 될 유일한 사람. 설령 대소변을 못 보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친구도 아닌 유일한 자신의 아내, 남편. 이 모든 가정의 가장 중심적인 대화를 원하고 원하는데도 이 단절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소통이 가능하고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이 임할 때 대화 대신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다.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일 중요한 단어가 첫 출발에 뭐예요? 한 곳에 모였다. 왜 이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고 있을까를 잘 분별해 보시길 바라요. 요즘은 나홀로라는 말을 워낙 많이, 그래서 뭐라 하죠? 혼밥, 혼술, 그 다음 뭐예요? 혼잠. 혼잠도 있나요? 뭐 내가 만든 거예요. 혼자 자는 거. 또 뭐가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나 혼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즉 악한 영들은 흩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임하는 곳은 반드시 모이게 힘써야 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1절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시작되어진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외적인 첫 번째 증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요? 그것은 1장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여러분에게서 약속한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때까지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혼자서 숨지 마시고요,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물론 어렵고 힘들수록 본능적으로 숨어버리는 성향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걸 잠수라고 해요. 그래서 잠수할 때는 점 찍는다. 뭘로? 참수시킨다. 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면 지읒자 위에다 점 하나 찍으면 참이 되어요. 그러니까 잠수하려 때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아, 사단이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집어넣으려는구나 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임의 자리에 참석을 하십시오. 제발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일어나지만 혼자 단독으로 떨어질 때는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마귀가 좋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룰 때요, 여러분 본진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 그룹 속에서 나고되고 떨어진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인 게, 사단 마귀도 그런 자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개인적으로 물론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항상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영이 임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하여 기름 부심을 받고 그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보면 결코 혼자만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신다. 절대 잊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어떤 모임에 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모여서 뭐 할 거예요? 모여서 수다 떨고 맛집 알아보고,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딱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에 힘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 교회가 주일만 예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주일만 있는 줄 알아요. 저녁 7시만 예배돼 있어요. 철야 예배가 10시 반에 있습니다. 이때 깜짝 놀라시는 분이 계세요. 왜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게 하느냐, 왜 새벽 기도를 멈추게 하지 않느냐라는 것도 바로 그런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중요한 사실 또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마땅. 베드로가 지금 그 모인 자리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아시겠죠? 기도 모임이 있죠, 말씀이 있죠, 찬양이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 모임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예배의 자리, 가장 작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이 모였을 때 그것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 또한 그 모임이 점점점 확대돼서 이 교회 공동체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임재하시기 위하여 모이게 힘쓰는 자리라는 것, 여러분 결단코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잔소리 치면서 이 시대에 그렇게 예배에 대해 목숨을 걸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까 대표기도 속에서 이야기했지만 코로나의 그 어려운 예배를 단 한 번도 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정치적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이것을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소통이 돼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소통하길 원한다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내 가족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지길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기름 부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가 뭐예요? 바로 예배 자리였던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진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깨어진 부부의 관계까지 회복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얼마나 수많은 노력과 방법을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가정 속에 임하지 아니한다면 그 가정은 결단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할까요? 물론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 이번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맛집도 가고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수없이 해보지 않았을까요? 잠시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즐겁게 마음을 가지고 여행 갔다가 거기서도 싸워. 왜 싸우는가 봤더니 숯불을 킨 것 때문에. 네, 진짜 왜 숯불을 왜 나중에 켰냐고. 뭐 나중에 키든 늦게 키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희 집사님이 또 방법 가르쳐서 숯불을 잘 키는 방법이 식용유로 뭐 그거 안 가르치면 그거 안 했다고 또 좋은 여행 가서 또 싸울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대화가 되길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바로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신다면 단절된 인간의 관계의 대화가 통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올 때 먼저 예배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모이는데 힘쓰는 자리가 되어지길 원하며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길 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했던 이 대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물질의 축복, 또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축복받고, 그런데 대화가 안 돼가지고 서로 갈등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발롬이 나를 따라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놀랍게도 서로 소통하게 된다. 그런 소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속에 성령의 임함으로 놀랍게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이기 힘쓰기 위해서 뭐하자? 예배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그 소통의 역사들이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갈등 속에서 이제는 대화를 끊어버리고 살 정도로 깨어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귀를 막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눈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대화가 되길 원합니다. 소통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깨어진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까지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 정말 대화가 완전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가 회복되어 각 가정 가운데 진정한 소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심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임한 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